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할 것들,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김지희 집사님, 필기를 하려고 이렇게 집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잘 설교도 들으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선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소외된 그런 이웃들을 돌보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그런 것들, 건강에 유익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영적으로 유익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술을 한다든지, 또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든지, 안 좋은 그런 콘텐츠를 인터넷에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멀리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를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라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온 가족들이 반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이삭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저 멀리 하란으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역시 하란에 있는 그 삼촌 집으로 보내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유다가 믿음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역시도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악한 꾀를 써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둘째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이제 셋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도 혹시나 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말을 멀리 친정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저 멀리 친정으로 보내어 버렸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를 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마지인 르우벤은 이 요셉을 살려주려고 나중에 형들 몰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자기 딴에는 생각을 했겠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형제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찢겨 죽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것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일 후에 형제들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또 유다는 유다대로 결국 죄책감,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이 마음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유다가 집을 가출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전술 전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아 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질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큰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들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계략이 대성공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요셉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분열시키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이 이런 이념 간의 갈등이 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수든지 진보든지 사상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사상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보수의 사상도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결코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구역에서 또 전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결코 대화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사소한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바쳐 구원한 그 한 영혼이 실족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또 실족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일수 집사님, 집사님, 자리 좀 앉아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제가 말씀드리죠. 좀 자리 좀 앉아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목사 말에 좀 순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예, 집사님. 예, 목사님, 목사님.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예배에 또 집중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집사님께서는 또 집사님 나름대로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실족을 당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유다가 싸워도 집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을 전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택하여서 믿음이 후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그 가정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다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첫째도 죽임을 당하고 둘째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의 가문을 떠난 유다 역시도 큰 저주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찾아보고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조금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100% 선하심을 믿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셔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전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가정과 더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너무나 습관적인 것 같아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과 숨이 끊어진 것,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다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면 더할 것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석하기만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최소한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배의 자리에 조차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생명력은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다말 때문에, 이 이방 여인 다말 때문에 유다의 집안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으로 이민을 온 엘리멜렉 그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 역시도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남편의 대를, 형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륜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6절도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만약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가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은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구약 곳곳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족보들이 곳곳에 군데군데 족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과 그 가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끊어짐이 없이 예수님까지 그 대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잇도록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동생이 악한 꾀를 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렸기 때문에 친정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시동생이 나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가 대를 잇게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대를 잇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외간 남자와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화형을 당하게 될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주었던 그 정표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런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명을 하였습니다. 다말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야곱도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 가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야곱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야곱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모든 잘못된 것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른 모든 것, 시아버지와의 그 잘못된 관계도 다 덮어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도 나중에 인정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목숨 걸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할 때도 이 유다가 따라갑니다. 유다가 따라가서 애굽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유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다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이 다말 때문에 유다의 가문이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말의 가문, 다말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말과 같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인섭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젊어서 낙석사고로 그렇게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셨는데 7 자녀를 기른다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고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장로의 직분도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주일학교 아이들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 몸이 가능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장로님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 불편한 몸을 이고 읍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노안 때문에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교회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아침마다 빠짐없이 드리셨습니다. 초천하시는 그날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장로님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본질,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손자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은 유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경우는, 제가 집례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유족들이 함께 드린 예배는 드문 경우였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불굴의 신앙,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는 그런 귀한 장로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또 장로님처럼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일과 또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일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다말과 같이 또 우리 고 정임석 장로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